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누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이미 하나님 구원의 축복, 또 복음 깨닫는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 대열 속에, 언약 속에 들어오는 응답,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응답이 준비 다 돼 있죠. 근데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치유와 서밋이 아니면 안 됩니다. 치유와 서밋이 뭐냐? 이것이 안 되어지도록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걸 치유받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원인데 삶이 안 되잖아요. 그 왜냐? 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상태가 병든 상태라 그래요. 치유받아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 한 주간 정말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중단되죠. 집에 가면 중단돼요. 학교 가면 중단돼요. 직장과 사회생활하고 나가면 중단돼. 원래의 나로 돌아가죠. 이 영적 상태가 병든 거죠.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치유와 서밋의 길이 있다니까. 이걸 치유와 서밋이 되면 이게 반대로요, 이 응답을 진짜로 누림이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이 누림이 돼요. 누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긴 다 아는데 누림이 안 되잖아요. 그걸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치유, 서밋. 그러면 치유와 이 영적 서밋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죠.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이게 항상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어디에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살거든요. 얼마나 내가 강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해요. 자기 이 기분 건드리면요, 사람은 막 폭발합니다. 얼마나 내가 강한지 몰라요. 저로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분 상하면 모든 것이 사람이 돌변한다니까요. 자기의 사상을 약간 건드려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알기만 하고 끝내버려. 야, 내가 나를 포함해서, 야, 인간이,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구나. 응?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육적 서밋이 돼가지고 나만 살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막 생명 거는지 몰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아, 우리 상태가 이 정도 상태구나.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야, 이건 알기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이제 내 인생 아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으로 나를 다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누립시다.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여러분 단어 외우고 암송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끝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다 끝내버려야 돼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이게 우리가 속아요. 문제 오면 속는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라지 하나님. 일단은 마음에 막 슬픔과 답답함과 원망과 상처와 뭔가 막 꽉 막힌 갇혀있는 상태에서 출발해.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갇힌 자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문제 와봐요. 내가 작아져서 꽉 막혀있는 듯한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란다니까.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말씀 붙잡은 에스겔에게 역사였냐면요, 이게 보여줬다니까요. 죽어있는 뼈밖에 없는 송장을 향하여 야, 이게 살아나겠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겔 대단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삽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게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뭐 하시는 거죠. 길에 깔려있는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 에스겔에 맞아요.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언했잖아요. 모든 이 송장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맞추고 일어나고 분대를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세상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 들어가면.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거 해결 안 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그 종교는 나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언약 붙잡은 말씀,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아버리면, 말씀만 믿어버리면 끝나요. 다른 걸로 자꾸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모였잖아요. 항상 얘기하듯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모인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오늘 이 예배 온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응답 받을까? 이미 와 있는 자체가 큰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이끄지 않으면 못 와요. 모든 걸 문제 생길 속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사람 봐보세요.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옵니까? 못 온다니까. 근데 올 수 있는 힘이 생겨야죠. 이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다니.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모일 때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보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요, 정말 말씀을 믿는 자는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모일 때,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의 성령은 역사한다. 왜냐? 말씀으로. 그 믿음대로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응답 지금도 된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까마귀가 음식 갖다 줘서도 또 주기도 하고, 엘리야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40일 동안 뛰어가도 심장에 무리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왜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끝. 더 이상 설교 여러분 들을 것도 없어 오늘. 이것만 딱 되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것만 답만 딱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 될 것도 아프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절대 여기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에 절대 빠지지 마라. 속아요. 환경으로 속고, 사람으로 속고, 경제로 속이고, 건강으로 속이고, 등 다양하게 사단에게 속아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응답 누리는 치유와 서밋의 길,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응답의 큰 깊은 더 구체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 놓치기 쉬운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예?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두 번째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쳐요. 목사는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는 내가 설교를 한다 생각하면, 그러고 생각하면 그 설교 본인과는 상관없는 강연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항상 가끔 속을 때 있다니까요. 오늘 설교 잘해야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설교자 될 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강연자도 아니고, 나는 강의하는 교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전도자요 증인이다.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예배 속에 내가 은혜 받더라고요. 메시지 하면서 목사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보통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절대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영혼, 마음,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내 모든 혼, 영, 골수, 관절까지 쪼개고도 남나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예배를 어떻게 잘 참석해야 되냐, 일찍 와야 늦게 와야 되냐, 내가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존재 자체라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라니까. 아멘? 예배.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내 인생 실패.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온다니까. 반드시 와요. 열매는. 여러분, 우리 이 예수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진짜 이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누가 보면은 답답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 속에.
사람들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온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 영적 문제 못 얘기하고 못 견뎌요. 왜냐하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붙잡거든. 자꾸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뭐 있어요? 열매가 오죠. 다른 열매가 와요. 가짜 열매, 아니 떨어지는 열매, 메마른 열매, 열매가 없이 자꾸 안 되는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이 우리가 저런 종류인데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힘이요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내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응답의 축복에 가장 지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 응답, 모든 하나님의 평안, 은혜, 증거를 누리는 시작이 예배입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라이브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배에 놓친다.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신호 무시하고 막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뭘로 어떻게 창조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그렇죠? 여러분, 그는 이만큼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누리는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느냐 말이죠. 첫째입니다. 말씀 적용을 잘해야 돼요. 말씀 적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게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내게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냐면 이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전달해 주는 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레마로 붙잡아야 돼요. 레마는 뭐냐? 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온 걸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준 걸.
미션으로 준 거, 복음 언약으로 준 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줘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게 굉장히 예배의 성공 키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적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적용할 미션을 잡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 내가 어느 정도냐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힌 자가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졸린다.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졸음도 쫓을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돼요. 원래 말씀에 사로잡히면 졸음 올 수가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졸린다. 그때 호흡을 천천히 하고 복쉬고 하면서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졸음 나갑니다. 제가 운전할 때도 졸릴 때는요 복쉬호흡 그때는 졸려 안. 근데 복쉬호흡이 생각 안 날 때는 계속 헤매는데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졸음이 날아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호흡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메시지 들어보니까 집중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가슴으로 이러고 들으면요 온갖 집중이 안 돼요. 배로 호흡을 배로 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메시지 들어보라니까 굉장히 집중됩니다. 이 말씀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 성취가 모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되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 어떤 내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는 거다. 성취되어질 게 아니요 성취하실 확실한 언약을 주는 거다.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나간다니까. 확신, 믿음,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돌아갈 때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내 인생 걸어버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다른 거에 인생 걸립니까?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현장과 많은 만남 속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많은 대화와 그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많은 평안과 어떤 편안, 어떤 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여러분 말씀 속에 인생 한번 걸어보세요. 말씀 속에. 자, 그런 이 영적 서밋의 사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나와도 렘넌트 7명 전부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천지개벽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믿습니까? 예. 하박국 2장 4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이건 대단하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발견했다니까. 성경 읽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찾아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달려갔는데요, 바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 붙잡는 순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아멘? 이 말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루터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다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는데 이게 아니야. 천주교 이 구교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다. 말씀 틀렸다. 우리가 한번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왜 자꾸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인생 걸어야 됩니다. 루터 인생 걸었다니까. 바울 인생 걸어버렸어요. 새로운 인생 살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걸은 인사람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말씀 걸어버렸어요. 신사참배? 그거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상숭배냐, 그냥 일본 문화 의식이다. 의식, 하나의 형식이니까 그냥 십자가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형식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했단 말이에요. 모든 목사 총회에서 다 결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지.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나라 누가 예배드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냐. 일단 이 위기를 넘기자. 타협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타협 안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의식이냐, 형식이냐? 그게 우상숭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니라. 죽으면 난 죽겠다. 복음 앞에, 세상 앞에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1 운동의 키 역할을 주역들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복음 확실한 예수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3.1 운동의 주역이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생하는 게요, 우리나라 건국 99전 100주년이 왔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념 자체가 복음으로 출발한 나라예요. 과거는 다 떠났지만 이제 새로운 건국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국 우리나라 그 위원회 33인이요 거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애국가니 헌장이니 전부 헌법이 성경 위에서 세워졌다니까. 그 우리나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원래부터. 그러니 지금 서서 복음이 없어지고요, 세상과 타협이 일어나고 복음 없고 종교화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게 지금 온 혼란, 사회 혼란 다 오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렘넌트 지도자, 복음 가진 진짜 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이 사람은 없어요. 말씀 인생 걸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 인생 걸어버리면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요, 국가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국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어제 핵심에서 나왔죠. 그게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이 말씀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세계를 살려요. 말씀을 놓치고 어느 날 자기께 나오면서요, 세상 타협하면서 할 때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거든요. 히스기야 완전 망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타협하면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이루신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싹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인생 걸고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 통해서 국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일을 열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주역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응답이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치유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있는 안 되어지는 점, 하나님 내가 뭔가 놓치고 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다 끝장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불신앙, 염려, 체질, 자꾸 내 속에 있는 진짜 복음 놓치는 내 모든 환경, 내 각인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오늘 출발하는 거예요. 믿게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걸 놓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적용되고 실천되고 또 누려지고 응답으로 오고 계속해서 확산돼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증인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굴 만나든 증인입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 속에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 속에 영적 치유되는 서밋으로 가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최고 응답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시간표는 언제냐 하면, 자,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는 언제냐?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냐? 전도는 곧 치유라니까요. 왜 그러냐? 전도는 내게 임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증인이니까. 증인은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내게 있는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축복과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나는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는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러 가는 현장에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도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일이 안 되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뭔가 삶의 환경이 어둡다? 여러분 뭔가 막 답답하다?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긴다니까. 내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오늘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실천해 보세요. 인생에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 본부 메시지 포함입니다. 핵심이라든지 산업선교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본부 메시지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서 못 듣고 시간 없어서 못 듣고,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지나갔어도 한번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이달, 올해 이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두 번째로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간표가 열립니다. 내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의 시간표는 강단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메시지. 현장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말씀 나누는 포럼하는 시간,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 현장에서 잠깐 모이는 시간, 나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현장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인생에 완전 뿌리 내려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누리는 치유와 서밋의 길이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한 조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면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 안 일어날까?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답이 거기에 있어요. 왜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까?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답이. 진짜 말씀 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냐 확신하면 끝냅니다. 그렇잖아요.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말씀으로 끝내버려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끝. 끝내버려야 돼. 나머지는 뭐냐? 아무 문제 없어. 나머지 문제가 뭐 있어요? 죽어도 괜찮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어요. 왜냐? 그리스도면 다지 뭐. 죽어야 되면 죽어야지 시간표지 뭐. 할렐루야지. 그렇잖아요. 천국 빨리 간다. 아이고 할렐루야지. 천국이 내 집인데. 사람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죽어서는 그건 완전히 저주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는 데는 할렐루야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부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 왜냐?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 말씀을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증인으로 생명 살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남아있어. 남아있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어서 안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자식도 키우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안 데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성취할 게 남아있어. 성취시켜 나갈게. 근데 나는 상관없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향이 틀려. 같은 시대에 사는데 방향이 틀려. 죽는 거 이거 사는 게 괴로운 거죠. 사는 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방향 맞을 때까지. 왜? 한 번 구원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러 한대요. 결국은 사단에 노예돼 있어. 그거 끄집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수리하고 고쳐야 돼. 그때는 막 병 걸리기도 하고 막 사고 당하기도 하고. 왜 그 어마어마한 이 상태에서 끄집어 나오다 보니까 아프죠. 자, 우리는 말씀 적용하고 우리는 말씀에 인생을 걸고, 아멘? 우리는 국가 세계 살리는 말씀 붙잡고 이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축복의 지도자로 오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표가 있다니까.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갈 건가?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 세 가지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돼요. 현장, 강단, 본부.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쳐 배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응답을 누리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각인뿔이 체질돼서 내가 살고 모든 사람, 현장,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전도자의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절대로 이 말씀 놓친 세상, 말씀 없는 인생,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환경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진짜 말씀 붙잡고 성취해 나가며 적용하며 여기에 인생을 걸어버리고 출발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